말씀입니다. 신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같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를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보고 정하는 게 제일 좋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정답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땅에 살 때 옳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가장 올바르지 못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먹을 음식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모든 피를 주셨지만 어떨 때는 인간은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면은 그 모든 복이 멈춰지고 모든 복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뜻 가운데 삶의 선택의 문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정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답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또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런 것에 온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자기 전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핵심적인 오늘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삶의 정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나? 이걸 항상 되돌아봐야 돼.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열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우리가 정말 그거는 목숨 걸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을 하나님 만든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답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돈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끝까지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지껏 인류 역사 보면 인간의 그 정욕,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결국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지껏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순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과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가리는 민족과 백성들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 인류 수천전 수만년 역사에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지금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는데, 바울이 세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뭐래도 그거는 타협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23절부터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 해도 돼.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또 모든 것이 다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처럼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가려서 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초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결국은 사람과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 성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그건 참 합당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적용 절대 안 합니다.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지? 라고 남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돼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상에게 이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고기들은 일단 잡으면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리고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문제, 제사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오늘 그 정답은 뭐냐면
상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거는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상대가 시험이 들거나 나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먹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슬람교는요, 할랄 음식 있죠. 예. 똑같은 고기라도 그 이슬람의 성직자가 기도하고 잡은 고기는 할랄 음식이라서 그거 먹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통되는 음식은 뭡니까? 그들은 부정하다고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이태원 가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을 갔다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몇십 년 전에 모든 돈을 다 대가지고 한국 그 이태원의 중심 제일 높은 언덕배기에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더라고요. 내 여지껏 살면서 몰라, 외국에 가면 그렇게 큰 거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건 내가 처음 봤습니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 봤어요. 우리 가족이 카페트가 쫙 깔려있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안에 한 두 사람이 있던데 천장이 얼마나 높고 화려한지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참 이게 강하잖아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자들은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되고 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죄 구속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성도들은 고기 먹어도 됩니다. 그런 자유 주셨습니다. 왜 먹어도 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나 바쳐지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거나 분란이 있다면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뜻에는, 내 좋은 방법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이 자유는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유가 참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장에 파는 고기에 대해서 25절부터 보세요. 25절, 26절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든 바치지 않았든 거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기 시장에 팔면은 당연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이 맞죠. 그거는 고린도적은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습니까? 바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 아닙니까? 제물에게 사용됐던 거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예, 27절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한 상 쫙 차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한우 등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먹고 싶어. 이게 평소 때는 내 돈 주고도 사 먹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딴에는 잘 대접한다고 특등급 A2 플러스 한우를 구워가지고 다 올려놨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는,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예가 28절 보면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유도할 수도 있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본인이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연약한 자나 불신자들은 그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입니다라고 말하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참 이게 그럼 초대를 하지 말든지 좋은 음식을 내놓지를 말든지 좋은 거 맛있는 거 착 차려놓고 막 이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그런데 막 먹으려고 젓가락을 다 하는데 사실 이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는 거 먹지 않는 거에 따라서 이게 참 이 인생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불과 우리나라 30-40년 전만 해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 삶의 생존 문제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사셨구나. 저는 어릴 때 고기는 1년에 많이 먹어왔죠. 서너 번입니다. 명절 때나 또 그 동네에 잔치가 있는 날. 결혼식은 옛날에 동네에 있잖아요. 평풍대에 가려놓고.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뭘 잡습니까? 예? 소 잡는 경우는 내가 거의 못 봤고 돼지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꽤 소리가 나면 돼지 잡는 거구나. 이게 돼지가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에 지금 생각하면 참 잔인하게 잡거든요. 보면 이게 설명을 못하지만 참 잔인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우리가 개 식용 못하지만 예전에는 다 개 잡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무식하고 좀 비참하게 잡잖아요 보면. 요즘은 그래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구속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왜 그랬습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고기 한 점 먹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는가 안 먹는가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생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생존의 문제예요. 이게 먹고 안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분별해서 생존의 문제 가운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안 하면 내가 곧 파산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세금도 그렇고 또 보통 이게 사업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이게 조금만 편법을 쓰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불법을 행하면 이게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나중에 딱 믿음이 들어가니까 가책이 되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 이번만 눈 딱 감아주시면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한 1억 남는데 그러면 제가 한 5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타협을 하는 것이죠. 타협.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답은 그거잖아요.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정답은 그겁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타협하게 되고 죄의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죄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심을 위해 먹어야 되나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안 먹으면 되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니까요.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첫 번째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초청한 사람이
이 재물에게 바쳐진 물건입니다 말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쉬운 것이 아니다니까요. 오늘 또 여러분 식탐 강한 사람들 있죠. 식탐 강한 사람들, 저는 뭐 식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편 같아서 이해가 안 되지만 식탐 강한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엄청 집착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 때 놓치면요 12시 땡 밥을 먹어야 되는데 1시 넘었다 몸부림을 칩니다. 못 삽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 넘어보세요. 짜증내고 화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먹는 문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고기 쫙 미면 보세요. 언제 그러냐는지 기분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해야 될 것은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뭘까요?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면,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그냥 내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이지 뭐 성도들의 교제와 그 유익 주고 덕 주는 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 영광 받으십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가장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영으로 그 생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제일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 누군가, 오늘 성도가 될 수 있고 세상 사람 되지만 그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덕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돼야 됩니까? 그렇죠. 너가 아닌 납니다. 그리고 23절 다시 보시면 23절 24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생각의 전환을 하십시오.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 저는 참 이게 한 번씩 방송을 보면서 제가 본받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연예인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법니다. 한 번 뭐 1년에 수십억 뭐 100억대 이상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과 극이지만 잘 나가는 성도가 아니고 연예인들은 돈을 참 많이 법니다. 그래서 연예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떨 때는 자기 집을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방송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보면 얼마나 어리어리하게 잘 꾸며놓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하주차에 가면 차가 종류대로 쫙 있고 옷방에 가면 수십 불 옷이 쫙 있는데 가운데는 또 있어서 딱 열면 그게 명품 시계 쫙쫙쫙 있고 가방이 보면 탁탁탁 있고 신발이 뭐 한 켤레 몇십만 몇백만 수십 켤레가 있고 이러면서 망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거 부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른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 많이 하는 그 연예인들 보면 자기는 그냥 옷을 그냥 그렇게 많이 좋은 거 입지 않아요. 차도 그냥 어떤 연예인들은 돈을 그리 많이 버는데 경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에 야구선수 이대호 선수 아시죠? 야구선수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연탄은행을 하세요.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김해는 몰라도 부산에는 유명인입니다. 수시로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대호 선수가 엄청난 기부금과 그리고 자기 팬들과 직접 와가지고 뭘 하냐면 아미동이 있거든요. 감천동 아미동 그 낙후 지역이잖아요. 그 위에 산동네 항상 연탄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갈 때 야구공에다 사인을 수십 개를 해주고 이제 갑니다. 저도 하나 얻었습니다. 한 달래 해가지고. 그 보면 참 이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좀 큰 차를 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작은 차를 타고 다녀요.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의자를 개조를 해가지고 뒤에까지 밀고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번 돈을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엄청난 기부하는 몇 명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 하춘아도 있고 시현도 있고 뭐 김장훈도 있고 한데 보면 몇백억씩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검소하게 살아요. 참 부러워요, 그런 거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남을 위해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은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지 아세요? 남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들,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참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이며 교회를 아끼는지 제가 다 압니다.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돈 모아 헌금하는 그 내용들 제가 다 알거든요. 또 다른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에 11조를 항상 보내는 분이 계세요. 부산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보면 얼마나 이게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도울까 해가지고 틈틈이 그냥 돈만 생기면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기 먹을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아껴서 다른 교회에 도움 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를 배려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배려하며 사십니까? 배려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남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지나치게 계산적이죠. 더치페이 문화. 예전에 내 청년 때까지도 뭐 더치페이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호탕하게 같이 밥 먹으면 내가 낼게, 그럼 다음에 내가 낼게, 이런 것이지 더치페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고 4명이 먹었는데 4만 원이 났다 하면 한 명이 얼마씩 내야 돼요? 10,000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참 어찌 보면 세상이 삭막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계산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2절 33절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 이 거친다라는 말이 뭘까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목적은 뭐냐면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덕을 세움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녀야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란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어떤 형제가 시험에 들면 차라리 참 이게 직설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풍경 빠져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멍에를 불고 죄에서 자유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유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이게 참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말고 이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매인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 중에 오늘 콕 집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그보다 큰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살기 전에 첫 번째 착하게 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착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